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느낀 그대로 칭찬 한마디씩 옆 사람을 보면서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을 한마디 칭찬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도 붕괴돼요. 사람이 칭찬을 믿고 살면요,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칭찬 많이 하세요. 숙천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그 풍기는 그 모습과 그 얼굴이 환한 빛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숙천교회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숙천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숙천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저 와서 여기 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감동을 듣고요. 전도사님인가 사모님 어떻게 전도사님이신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석촌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감동을 받고 전국 다니면서 간증할 때 꼭 석촌교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나오네요. 네, 석촌교회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은혜의 풍문, 축복의 풍문,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은혜도 끊어지고 모든 게 이렇게 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 영적인 것이 가정에도 미치고 교회도 미치고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과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석촌교회를 보니까 너무 영적인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에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아델에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와 참 엄전스리시 자기 학식을 다해서 아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인 반응이 뭐입니까? 아니 무슨 새로운 도를 가르치나 무슨 말쟁이라 하면서 콧방구를 끼게 되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것에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와서 결심함을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지 못 살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예수님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 바울처럼 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주신 성령 하면서 늘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떨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들고 떨림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증거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석천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에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좀 나태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또 뭔가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소멸되어 있는 자들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와 잠자기 못하고 굶과 많은 동족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전한 게 뭐냐면 피 묻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전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에 묻힌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묻힌 그 피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전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님께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조국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제게 이렇게 간증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를 죽음에서 살리신,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간증하면서 다닙니다. 제가 원래 72kg 나가는데 지금 몸무게 하루에 한 저울에 한 20분 넘게 올라올 거예요. 아침에 잠자고 나서 하고 살 좀 찌고 싶어가지고 52.5kg, 53kg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3kg 나가면 20kg가 넘게 빠지는 거죠. 예, 수술을 받고. 근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47kg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쪘죠. 근데 오늘은 꽤 기쁜 소식인데 45kg가 됐대요. 아니, 우리가 같이. 그래서 두 딸과 아내가 저를 보고 선망의 대상이 말리면서, 아이고, 살도 저처럼 빠고 싶다고. 여러분, 살 빠진 것도 그냥 저처럼 빠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은혜의 쌀이 빠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통속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곳에 선배, 바로 1년 선배 전도사님이 개척한 곳에 시골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 시골에 가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흘려요? 영혼을 사람 많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줄 알고 시골 아골골짜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60만 원 가지고 눈밭에서 무릎 꿇고 시작을 했습니다. 땅만 빌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애들이 그것도 시골인데 많아요. 또 동네에서 왔다 나가신 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그런데 한 6년 정도가 지났나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자기가 땅 주인이 쓰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땅 주인 땅 막막하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돈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건물 다 지어놨는데. 근데 쫓기게 됐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를 딱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 땅 교회를 세우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딱 막으면서 도시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근데 200만 원 꼭 밥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 갔어요? 그런데 또 우선 계약을 했죠. 임시로 교회 예배처소를 세웠는데 개척 멤버들이 그 시골에서 그 승차 가득 채워서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니, 우리 좋대요. 주일학교 애들.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시골에 땅이 팔려고 고향 어머님이 전세판이라고 더 사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개척한 자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뭐랄까요, 경매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가가 경매가 넘어갔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늦게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못 받게 되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빈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동생한테 돈 100만 원 달라고 해서 그때 마음을 열어서 100만 원을 줬으면 예수 믿지 않는 명인데,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계약금을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교회자를 전국을 다 다녔어요. 충청도, 천안, 청도, 온 곳에 다 다니면서 뼈 밑에 교회 하나님 어떤 곳이 저에게 개척집니까?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한 상이지? 그리고 난데 며칠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대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죠. 믿음으로. 근데 보증금이 3천에 권리금하고 한 600만, 700만 원인가 600만 원, 700만 원 했습니다. 그거 좀 수절하고 좀 하니까 한 4천만 원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돈이 어디 갔어요? 100만 원 못 시작했는데 얼굴이 떠올라요. 기도하는데 그 얼굴 떠오르는 순간에 전화는 통장으로 입금시켜가지고 4천만 원, 거의 한 4천만 원 돈이 딱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게 돼서 한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언어가 꼬인 겁니다.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언어가 꼬이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말을 나는 어하는데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거죠. 말이 꼬인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간수 호수가 와가지고 가스가 머리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는데 문이 저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으로 엉뚱한 데 찾고 있는 거예요. 문이 앞에가 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식을 잃게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주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주대 병원에 가니까 아주대 병원에서 감경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CT 다 촬영하고 나서 목사님, 아니 혹시 직업이 뭐냐고 해서 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주치 의사가 자기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대 병원에 안수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간센터에 유명하신 목사님 두 분 계시고 지사님들이 계셔요. 저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지장 없으니까 하시라고. 감기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다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서하고 그 진료 카드하고 모든 것들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판명이 그냥 아니라고 판명이 나와가지고 아주대 병원으로 연락을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대 병원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전화를 해서 혹시 목사님 성도님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시냐고 없다고. 그리고 나서 빨리 와서 다시 한번 점검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안살과 암이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암 전체 보니까 엑스를 CT를 보니까 암이 완전히 다 가는데 전체가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주치 그 의사 선생님이 간식을 받아도 다시 재발되고 의술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몸 피를 타고 이렇게 심혈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판명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암이라고 딱 판정을 받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내 마음,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사람이요, 암은 판정을 받아도 신령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신령은 병원 얘기를 해요.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요, 어떤 남나 큰일이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거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혹시 오진할 수 있어? 라고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백병원, 유명한 병원 전부 다 암 전문병원에 전부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로 빨리 된 게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진찰을 받았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나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지고요, 발은 띵띵 먹고요, 발은 마비가 되고요, 힘이 없고요,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우리 같이 간 처제, 간호사 처제하고 같이 갔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 앞에 우는 거예요. 눈물을 뻑뻑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말을 안 하고 지금 하니까 2주밖에. 근데 이렇게 진행 과정이 되면 2주밖에 못 산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다 파져갖고. 그리고 있는데 그 삼성병원 주치의사가 와서 복수가 너무 찼기 때문에 복수를 빼고 응급처치를 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시라고. 그리고 암병동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 그리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라고, 요양원이나 공기 좋은 데로 이런 데 가서 정리하라고. 근데요, 목사에도요, 죽음이요, 두려워요. 똑같아, 목사나 똑같아. 죽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와. 그런데 제가 두려움이 오는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 저 혼자 목사가 됐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도 인수를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설교 시간에 얼마나 천사처럼 설교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걸으신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 벌떡 따고 5,000명을 메우신 하나님, 12해 혈증을 하듯이 치유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목사가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누가 이처럼 말을 믿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자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롭고 아름다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서 강고와 질고를 겪었고 얼굴을 가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그런 우리는 그를 피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을 우리 법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지으며, 그가 징계를 받고 평안을 누고, 그가 책임을 받음을 받는다. 우리가 양같은 그를 제각기로 갔거든 우리의 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혼용을 다한 사람 입을 열지 않아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마음 평안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평안.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펴는데요, 그 말씀을 위해서 성경에 눈물이 뚝뚝뚝뚝뚝.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때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과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이 땅에 우리 죄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믿음이 내 안에 싹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2주밖에 안 남았다고 문자를 보냈는지, 막, 우리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면회를 와요. 아니, 좋은 사람 같지 않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감사가, 평화하고 감사하니까 아니, 좋은 사람 같지 않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복수를 빼는데요, 복수가요. 거짓말하면 요만한 밖에서 계속 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수가 그렇게 사람 목소리 많이 나와. 뺐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요만한 밖에서 하나씩 계속 10시간 동안.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집에 왔는데 집과 교회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암에 걸리면 잠이 안 와요. 복수를 이렇게 차고요, 소문했다고 하고요. 다리 마비되니까 계속 우리 아내는 막 주물르고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해. 잠이 오니까 새벽 3시, 4시 돼요. 4시 돼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곳저곳 전화를 다 해서 기도원이나 아니면 요양을 전화를 했습니다. 또 양평에는 어느 교회, 양평에는 의사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아갖고 세운 요양병원이 있다고. 그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처제가 3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한 6시간 왔다 갔다 차면서 밀려서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아주 좋다고 그래서 그것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가 좋아가지고 공기 좋아가지고 사모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몸이 회복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연결시켜서 그곳에 가려고 또 예약을 며칠이라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원주에 가면은 두 딸이 원주 연세대학을 다니는데 그곳에 옆에 가면 기도원이 있다고 해요. 능력을 해하고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고 해요. 목사에도 살고 싶어하고 거울을 보고 싶어하고 안성을 받고 안 닦고 싶더라고. 똑같아.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해놓고 가겠다고 전화상으로 다 이제 해놨는데 새벽에 잠이 안 오고 새벽 4시인가 5시가 돼서 그래도 습관이 되는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강단을 향해서 기도하러 간다고 갔습니다. 가려고 일어나는데 제 앞에 십자가 앞에가 착 그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십자가 절 앞에 착 나타나가지고 무슨 십자가 절 이렇게 나타나지. 그리고 집사한테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래서 물을 한 컵 달라고 해서 물을 이렇게 홀짝 받았습니다. 이 조금 맛이 아니죠. 그리고 나자마자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죽을 때가 나겠구나. 피를 토하는데 접시로 이렇게 대접에다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가지고 119에 나오니까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목사가 병들어 죽었다면 하나님 영광 아니잖아요. 전도길 막히고 엠브라스 소리 내지 말고 가시라. 이상한 사람. 엠브라스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가시라. 그래서 아주대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아주대 병원에 가서 막 피를 그냥 토하니까 더 이제 나오게요. 피가. 그리고 목사들이 9시가 돼야 출근하지 않고 응급실인가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담당 의사가 있는 길인데 어쩐지 그분들이 와서 막 피를 막 계속 집어하고 빼고 그러니까 9시가 되니까 의사들이 해진을 돌면서 응급처치를 하더라고. 이 안으로 집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막는 치료를 하는 수술을 하더라고. 이유가 터졌는지 여기가 터졌는지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담당 그 주치 집사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하셔가지고 진찰하고 다시 한번 하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해서.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합동 쪽으로 보면 아주대 병원에 가면 합동신학 쪽으로 왔어요. 신학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해주셨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그 흘리신 그 보혈을 바랍니다. 저를 보혈표로 좀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장기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거의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고난당한 자는 죄가 그쳤습니다. 그 말씀을 연상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증거가 이렇게 제 앞에 연상이고 예수님의 그 형상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게 좀 이렇게 있는데 그 형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막 연상하는 기도에서 주님 보여주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주세요. 다른 장기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판합니다. 가는 이미 다 이제 마음으로 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판합니다. 태, 머리, 대장, 소장, 모든 심장을 막 장기를 향해서 했습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딸들은 그 연세대학교 기도실에서 두 딸들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자기 선배 언니하고 같이 데려와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돼. 공부도 안 하고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두 딸들이 기도해서 아빠 살려달라고. 근데요 죽음 앞에 평안해요. 제가 버리는 가족이요. 두 딸을 가고 아내를 놓고 목회하다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놓고 가려니까 마음이 가슴이 미어져. 눈물밖에 안 나. 전화 받고 학교에서 전화 오는데 기도하면서 딸이 전화하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전화가 그냥 눈물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전화 받을 수 없어. 받기만 해요. 가족이 죽음 앞에 가족이 지까지 저런 가면 하나님 나라 가는 자를 그럼 남겨진 가족이 어떻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가니까 마음이 가슴이 미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할렐루야 의사가 진단이 났습니다. 목사님 다른 장면을 저희한테 얘기하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응답하시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동의서를 쓰라고요. 의사 이름을 몇 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에 사인을 하라고요. 혼자서 함께 합질을 한다고 여러 사람이서 합질을 해가지고 치료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사인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계속했죠. 잠이 안 와. 배가 복수가 차니까 발이 안 들어가. 대소변이 안 나와. 그리고 발이 마비가 되고 수면제 먹어도요 잠이 안 와. 잠잘 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소변이 잘 나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이렇게 나고 힘을 할게 없으면 잠이 안 오는데 기도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이 안 오면 한 3시, 4시, 5시 돼야 잠이 나요. 딱 나서요. 다른 분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환자실에서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에게 십자가의 한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가 십자가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가를 치는 한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한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에 내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한상으로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남녀와 여성이 부어주리니 애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오신 자리에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한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상을 보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그날 바로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사자가 나타났습니다. 48세인가 49세의 여자분인데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 부르셔갖고 하고 저를 풍처로 이렇게 가는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의해봤습니다. 사람은 젊으나 나이 먹으나 언제 부를지 몰라. 젊다고 이렇게 뻥뻥 끓일 필요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런데 그래서 메사자의 간 이식을 통째로 받고 제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지금 아내하고 내 생명을 주고 가는 누나하고 이렇게 해서 두 여자를 데리고 목사님.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게 묵실에 수술에 들어간 뒤로는 의식 9일 동안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깨어나야 하는데 못 깨어나고 죄는 모르는데 우리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을 달달달 그래서 뭔 성경 구절을 쓰라니 의식이 막 나오더래요. 깨어나려고 의식이 막 저는 원래 아치가 깨어나면 깨어나야 하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저는 생각도 안 되고 누구한테 뭐 얘기하고 이랬다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그 뒤로 눈이 뒤집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막 심폐소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9일 동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피장이 터져가지고 또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간이식 수술을 하고 피장 수술을 꼭 한 거예요. 2번 수술을 하고 근데 9일 동안 하나님이 의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의식은 무의식적인데 영적인 것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의 차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근데요 한차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기뻐가 뭔지 감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고 알게더라 범사에 감사라 다 지어내요. 지금은 중보기도 이 석청교에서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지어내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하고 간사들하고 그때부터 막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우리가 말해서 형용할 수 없는 손, 사람 손처럼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손길이 저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 영어로 어떻게 지금 제 간증하고 다니는데 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길로 저를 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성애, 우리 집안 예수 믿지 않는 우상성애,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 그럴 줄 알아요. 요즘에 성적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동성연애, 또 종교다운지 이 정도도 보니까 저는 한 종교 하나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다운지 다른 종교도 보니까 종교다운지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중간 지금 4명 있어요. 제 나이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예수 믿고 중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의식에도 살려달라고. 예수 믿지 않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을 향해 가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들 향해서 막, 저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의식에.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0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방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본대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합니다. 영혼 살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분이라면 제가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시는데요. 제 보혈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능겔처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끊어지면 제가 죽는다는 거 무의식적으로. 살려주세요. 어디든 살고 싶어. 무의식에서 살고 싶다고 쫙 살려주세요. 근데요, 딱 끊어지면 쫙 죽는데요.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 나라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부활을 믿느냐? 야, 믿어요. 자,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은 목사. 자, 믿습니다. 좀 그런데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장사 치료받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난데요, 깨어났는데요, 고통이 없어요.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로 통증을 제거해 주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족이 찾아오는데요,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아요. 다시 가족을 만나니까 벌써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교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 받은 교회예요. 기도하다 하나님 성청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세요.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 기도를 저를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태블릿을 했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의 말씀이십니다. 너를 세우면 너의 능력을 보여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려 합니다. 저는 평생 때 기도할 때 개척되었던 지구 보려고 해서 지어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려면 어디 하겠어 써주세요. 전국적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쓰시려고 해서 전국적으로 가기로 간절하고 가는데요. 참 신기하시다. 기도를 해보고 가요. 저 크게 갖고 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사랑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뭐 멋있는 일을 사랑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로 감사함을 사라는 거로 기도하라는 거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이 거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계속은 자꾸 또 감사하시고 잠잘 자고 감사하시고 가족 있는 거 감사하시고 그리고 남편, 아내가 있는 거 감사하시고 자녀 있는 거 감사하시고 두 발을 뻗고 잠자리 있는 거 단칸방에 있어도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고 두 눈으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니 감사하시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에 가면요 별사람 다 있어요. 병원에 가면 감사가 넘쳐. 다행히 건강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이 급속을요 하나님 하신 거죠. 은혜의 삶 사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간증의 삶을 사세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러면 하나님 최로 기뻐하세요. 간증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병원에 이제 간증을 하려고 이 약정교회에 가려고 하는데요. 뽀드랗게 요만큼 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근데 토요일 날이 되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양쪽에 막 머리를 쑤고 쑤시고 머리를 뽀드랗게 안 하고 열을 나고요. 큰일 났다.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간증이 있고 내일 11시에 내 말씀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는데요. 잠을 자고 있는데요. 햇띠가 구름을 고름이 안에 샥 하나님이 시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시네. 써먹으려고 원래 하여튼 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가서 오전 내내 말씀 간증을 청하고 약전주에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널고 먹고 왔습니다. 너희 수고한 것을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돌아왔던 대로 돌아가고 하나도 수고한 걸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어지는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의 강을 저처럼 죽음의 무턱까지 가서 다 가야 돼. 안 죽을 사람 돌아오면 안 죽고 싶지 다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보혈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 수만 가지 죄를 다 사는 능력도 있지만 치유의 능력도 있고 회복의 역사도 있고 많은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땅은 잠시 있다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여러분 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억될 만한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면 베다니 무등병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장례에서 붓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복음의 저력에서 이 여인을 행한 일을 알아요 기억하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밝히 밝혀서 너희 다른 지혜가 헛되지 않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전달자 사도 바울이 일생을 걸어서 자랑해 뭡니까? 십자가의 피부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우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여러분 직업, 직장, 모든 삶 부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 전달자를 전할 때 전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면 성령이 근육까지 기울으시고 치유 역사이고 신경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데요. 이번에 병원에 제가 일주일 동안 입원해 땄습니다. 오드라트 땄습니다. 근데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뿔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도하기 좋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간증을 쫙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2000년 역사 제가 강사하고 2000년 역사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착착착 얘기를 딱 간단하다 힘적인 걸 얘기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진짜 그분 제가 목사입니다. 친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내한테 이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안에 또 어떤 여자분이 저를 옆에 앉아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여자분이 혹시 목사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무슨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한 영혼이 찾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싶은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온다는, 하나님이 찾는다는 택한 백성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택한 백성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방황하고 길 가운데 있고 또 고통 가운데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겠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을 전하면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 그들에게 들을 만한 영혼은요 기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결코 전하지 않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 삶 모든 것들을 다 쏟았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굶주림과 매맞음과 동족비용과 수많은 많은 잠을 자지 못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목적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십자가 전달자가 돼서 빌보서 2장 16절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전달해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할렐루야. 그런 이 석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되찾고 십자가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